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지혜를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존재와 관계의 축복을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존재의 축복, 관계의 축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법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존재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완전히 그 말씀을 내면화하여 말에든지 행동에든지 생각에든지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장수와 평강으로 표현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의 조건을 누리며 살 때에야 장수가 복입니다. 그 길은 말씀의 기억과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말을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로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참 진리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체질화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 마음 다하여 존재의 시작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며 모든 일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인정합니다. 결코 유한하고 무지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잔뜩 부풀려진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과 긴장 속에서 피가 마르듯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 시대에 주의 능하신 손에 우리 삶을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회개합시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로 온전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결코 행복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소유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청지기와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꿔 쓰는 것이 지혜이며 거기에 참다운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말씀은 제가 잠언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어제도 그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찔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3장 5절 6절 전체는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평생의 표지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잖아요. 인정 못 받을 때 불행해지고 그래서 비관자살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 잊지 말아라. 무엇을 잊지 말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명철이에요.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제대로 실천을 안 하시니까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만드세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다 드러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헌물이죠.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의 얻게 될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권 없고요. 하나님이 주권, 나를 다스리시는, 난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이지만 이 실천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시면 안 돼요. 첫 소산물 다 드리면 가난해지냐고요? 당장은 없겠죠. 그러나 엄청난 축복이, 인생 전체의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아주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1절로 4절까지가 내용인데 그 이후로 5절로 10절까지는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엄청난 복이 임한다. 지혜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은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No brain.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교만이죠.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교만죄를 범하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헌금 강조하는 교회 별로 안 좋다고, 헌금 강조하는 목사님들 음흉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요.
헌금은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지 담임 목사한테 바치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는 액수나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그 가치를 평하실 것입니다. 헌금 액수 신경 쓰는 건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 인한 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도록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이하죠. 하지만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과거의 돌보심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될 신자의 풍성한 삶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사십시오. 추수한 모든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십시오. 풍성한 복이, 넘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설교를 여기까지 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 반전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만한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잠언 3장 1절 10절까지 말씀.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 가지 복과 은혜가 언급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면 복이 어떻게 오냐? 그것은 법과 명령을 지킨 결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킨 결과는 장수와 평강,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한 결과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예, 이렇게 법과 명령을 지킨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선물이고 예기치 않은 기적의 소식이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요, 오늘과 같은 말씀은 다분히 구약적인 율법적인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고요.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잠언 말씀이 성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결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말씀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아요,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난 노력을 못하는데, 나는 말씀 지키지 못해서 복을 조금밖에 못 받을 거야. 아니야,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복 받긴 글렀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우리의 전부 아닐까요? 여러분, 율법적인 생활로 우리의 성실한 삶을 너무 메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적인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헌금 제대로 못 바쳤다고 그거 다 일일이 계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갚어, 내가 볼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기만 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